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에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월 달부터 우리 수련회 또 그 이후에 주기도문을 한 10번 이상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내용들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단지 말뿐이지 실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도 함께 연합예배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용수숨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수준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견뎌야 되고 힘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전혀 없이 그냥 주님께 나와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입에 발린 소리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은 하나님이 처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기뻐하시지만 이제 주님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이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 하잖아요. 성경 공부 뭘 할지 잘 모르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것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마음이 죄의 지배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지배가 같이 마음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갈등과 싸움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느껴지는 느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죄가 주는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죄의 통제 가운데 있고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를 아마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어찌어찌 하다가 좋아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내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다음 뭔가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거나 무엇인가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나의 수준이 어디냐,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준이 낮은데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의 현재 위치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그것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마 같이 나눌 겁니다. 4번밖에 안 돼가지고 많이 다루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아마 수준과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알 수 있는 아마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시죠?
네. 몇 시라고요? 토요일 11시입니다. 네. 오래 안 합니다.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계속 할 거는 우리가 주기도문 전에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죠.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례의 중요한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신자들에게 교회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사람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힘들 때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죽을 때도 교회의 장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러지 못한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 좋은 교회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 소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교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알아야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 10월달, 11월달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뭘 살펴봤냐면 우선은 교회의 4가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는 4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죠?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렇게 모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 안에서도 가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있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두 번째 교회의 특징 뭐죠?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은 천상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상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지상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상의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세 번째는 천상의 교회의 특징은 승리한 교회다. 더 이상 싸움이 없다. 지상의 교회의 특징은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죠. 기억나시죠? 네. 성원아 기억나니?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왜 신앙생활이 힘들지?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 이유는 지상의 교회의 특징이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와 마귀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평안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은 결코 편하지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내면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다 그러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보편교회와 지역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니까 뭐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 그냥 하나의 교회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의 교회죠. 그런데 그 보편교회 안에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이긴 하지만
지역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그 지역교회 안에 지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1대1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도 출산 장려금을 줄 때 우리나라에서 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장려금은 지자체를 통해서 준다고 했어요. 내가 지자체에 소속해 있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백성, 보편교회에 들어가 있지만 지역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그곳에서 양육도 받아야 되고 사람과 교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또 뭘 얘기했죠?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본질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성을 이야기했고 통일성과 보편성과 그리고 거룩성 이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모르겠으면 제 유튜브 보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그럼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그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를 분별할 수 있을까? 교회 표지가 있다고 했어요. 표지.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표지판을 보면 뭐 은행이다, 편의점이다, 뭐 백화점이다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외적으로 어떤 표지판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아, 이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3번째 할 건데 첫 번째 뭐냐면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예배반이 아니라 소그룹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 이러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많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려운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좀 고민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모르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래서 최대한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이 시대도 말씀으로 좀 조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권징이라고 해서 권징, 징계. 그래서 한 공동체가 잘 되려면 이 공동체 안에 사법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잘못한 사람들을 계속 둔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징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어야 교회가 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있다라고 하면 암세포를 그냥 둬야 됩니까? 잘라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죠. 근데 암세포를 잘라내는 건 굉장히 아파요. 몸을 잘라야 되니까. 그렇다고 몸이 아프니까 그냥 암세포 안 자르고 그냥 둬야겠다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이죠. 잘라서 제거를 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또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징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출교를 시키거나 아니면 수찬 정지를 하거나 그래서 징계를 해야 교회가 정화가 되고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권징, 징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3번째입니다. 3번째. 자, 3번째는 뭐냐면 성례의 바른 시행을 성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성례가 있잖아요. 성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례는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2번씩 성찬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찬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왜 하지? 귀찮게 예배도 길어지고 그것도 뭐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주도 주도 아니고 음료수잖아요. 그냥 음료수 하나 먹고 빵도 감질나게 조그만 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래가지고 뭐 이거 먹을 것도 아니고 이거 왜 하지? 이러면서 의미를 못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례와 성찬이 교회를 정말 참된 교회냐 그렇지 않냐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 성례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례를 이야기하잖아요. 두 개의 성례를. 그래서 성찬과 세례를 이야기하지만 카톨릭은 칠성례를 이야기합니다. 7개 성례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뭐가 있냐면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고해 성사, 결혼 성사, 신품 성사, 병자 성사. 그러니까 중요할 때마다 그거를 성례를 만들어서 무엇인가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례는 기독교는 2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성례는 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아요. 성례. 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왜 성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례 제일 먼저 나오는 건요. 선악과가 성례입니다. 선악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이 옷, 가죽옷 성례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무지개가 성례입니다. 또 할례가 성례예요. 성막이 성례입니다. 그럼 그게 성례라고요? 갑자기 표정들이 뭐야 저게 그게 왜 성례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는 성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왜 성례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성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성례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주셨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 성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왜 성례지? 왜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성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성례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뭐냐면 표시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례는 뭔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죠?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성찬이 성례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례를 하는 기독교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는 식인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성례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이것은 내 몸이니 나의 피로 새 것인 내 몸이니 그러면서 주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떡을 떼어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은 하나씩은 나눴지만 보통 어떻게 먹냐면 큰 대접에다가 먹고 닦고 그러거든요. 빵도 하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례는 아무나 참석하지 못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듣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야 이것이 내 피래 이것이 살이래 야 살을 먹어 피를 마셔 그러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식인종이다. 식인종. 저 기독교 지파는 식인종이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조금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성례를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례가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의 우두머리입니다. 최고의 권위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 가야 되고, 두 번째가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조금 이렇게 잘 번역되지 않았어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로가 이름을 사용해서의 바이가 아니라 뭐냐면 인투예요. 인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찬 고린도전서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금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념할 만한 것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기념하잖아요. 기념일이 있죠. 여러분의 기념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생일 제일 중요한 건 생일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결혼 기념일. 되게 힘든 그죠? 8월 15일 날 저는 해방이 아니라 구속이 된 날 8월 15일 날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 뭐 있잖아요. 이렇게 출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날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날을 기념하고서 그때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새 성찬을 주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례는 뭘로 하냐면 하나의 의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의식으로. 그래서 성례는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랑 비슷하냐면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무엇인가 할 때는 의식하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3월 4일 날 제 딸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을 드디어 이제 초딩이 됩니다. 초딩이 되니까 벌써 8살이 돼서 그런지 반응이 달라요. 초딩 반응이 나옵니다. 정말 요즘에 와 스팀 올라가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막 초딩 반응이 나오는데 뭐 승학초등학교 가거든요. 승학초등학교 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입학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원래 다 됐어요. 근데 가면 되는데 학교에서 입학식이라는 의식을 하게 되죠. 졸업을 하면 졸업식이라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례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의식으로.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어놔서 그거를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 왜 세례 왜 해야 돼? 아, 성찬 귀찮은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례를 주신 이유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성례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약속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례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성례에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 묶어놨어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의식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세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잘 몰라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러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 의식을 베풀어서 이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봤더니 정말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 그러니까 그 세례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모르면 아무리 해도 성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딱 보면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의 경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죠?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죠. 만약 그 말씀이 모르는 사람들은 나무를 봐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하와가 입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가죽,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배려, 은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볼 때마다 뭘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무지개 알죠? 무지개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예쁘다 하지만 그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 당시에 여러분,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떠한 힘든 일을 경험하면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노아의 트라우마는 뭘까요? 홍수예요, 홍수.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로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이 차 올라오니까 살고 싶어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안에 있는 노아한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막 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물이 내 곳까지 들어왔어, 살려줘, 와 막 이런 엄청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온 거예요. 막 죽으면서 막 욕도 하고 이런 소리를 그 안에서 다 들었던 거예요. 비는 계속 오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셨을 때 노아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죽을 수도 있구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다 그치고 무지개가 딱 떠요. 그러면 그것에는 하나님 약속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걸 보면 노아의 마음에는 안심이 되는 겁니다. 평안함. 성례입니다. 이게 할례도 성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잖아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성막도 성례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두 번째, 성례의 역할이에요. 역할이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곳에는 성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효 인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볼게요. 자, 로마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자,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고요? 할례의 표를 받았어요.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례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세례교인 아닌 사람들이 이 성례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한 거야. 자기네끼리 먹으니까 몰래 먹어요. 딱 먹고 나서 이거 감칠맛에 이거밖에 안 주냐고 막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빵도 이렇게 감칠맛에 이거 줄게 맛도 없다고 이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맛이나 이것 때문에 의미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표지로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도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표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표지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특별히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많은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길을 찾아갈 때 표지판 되게 중요하죠. 저도 이제 길을 좀 잘 찾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차에 우리나라 전체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은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죠. 그래서 표지판 안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번, 뭐 100번, 뭐 103번, 65번 이게 도로 숫자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게 1번이에요. 1번 국도를 타면 서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를 타면 1번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 서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 어디쯤이다 이렇게 올라갈 때 서울의 그런 길 가운데 있다 그러면 1번 따라가다가 중간에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표지판이 있으면 꺾으면 되잖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낙석주의 표지판 보면 조심해야지. 그 어린이 뭐 그 표지판 있으면 뭐 조심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제일 많이 하는 거 60 서 있으면 속도를 쭉 줄이죠. 그렇죠? 막 가다가 그거 보면 왠지 그리고 무인 카메라 이렇게 표지 있으면 갑자기 마음이 덜컹덜컹거리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를 지시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지시해 주는 게. 그래서 이 성례도 뭔가를 지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시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그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할 때 뭐 왜 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시해 주는 것을 안다면 세례가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세례를 저는 이제 매 할 때만 아니고 때로는 세례식이 있을 때 마음의 감격이 그래가지고 때로는 이게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죽을 지옥 가야 되는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나도 받았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원래는 지옥 백성인데 나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물론 저는 94년도에 세례를 받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나이가 되니까 뭐 이렇게 해가 하려고 해가지고 억지로 막 해서 그때는 감격이 없었는데 이제 세례의 의미를 아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할 때 거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세례 교인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딱 할 때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연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면 연합된 나는 같이 가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에 있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러니까 한 몸이 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천국에 나도 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내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그걸 생각하고 또 뭐냐면 성찬이라고 하는 건 함께 밥을 먹는 거거든요. 같이. 지금은 우리끼리 하지만 나중에 실제이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천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안다면 성찬을 할 때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맨날 이게 성찬을 하게 되면 막 울잖아요. 그 억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틀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저 고통, 막 어려움, 맞아.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성찬을 나만 먹는 게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의식,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음 주에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실 때 하나님을 믿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질 때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던지신 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흘렸던 피 그런 것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믿으셨어요. 우리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주겠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더 큰 믿음도 그 성찬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그래서 그 약속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약속을 안다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표지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또 뭐냐면 도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도장으로서. 그래서 성례는 그냥 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도장은 뭐냐면 편지에 대통령 인장이 찍힙니다. 그럼 그거 진짜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성례를 우리가 행하면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실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이 고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내가 받는다. 그리고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의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성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단지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통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줘요. 각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를 자주 하면 자주할수록 그 성례에 담겨있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실제로 깨닫게 되고 또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 성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물론 우리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이나 세례를 하게 되면 그 예배 시간이 길죠? 예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부 9시 시작하면 원래 10시에 끝내야 되는데 뭐 10시 10분, 10시 15분 갑자기 앉아가지고 뭐 길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해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뭐 귀찮은데 안 참여해야지 아닙니다.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표지가 이 성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례의 의미를 알고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면서 그 의미들을 좀 깨달아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 바른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안 한다. 심각해집니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좀 아는 분들은 1년에 한국교회가 2번밖에 안 하잖아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월삭 새벽도처럼 해가지고 매 첫 번째 주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이제 오전에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례교회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녁에 하면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또 하고,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계속 하는 거죠. 물론 계속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타성이 적잖아요. 그죠? 늘 하면 뭐 습관화되고 그러면 의미를 모르고 해서 이게 이제 교회가 딱 생각하기를 2번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언제 하죠? 혹시 여러분 성찬 언제 하시지 아십니까? 언제 하죠? 성찬 모른다고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한 번은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고난이니까 고난과 관련돼서 성찬을 한 번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 천국의 삶, 그것이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과 좀 맞물려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고 하면서 그 추수감사주일 때 해요. 그래서 우리는 2번 합니다. 2번. 그래서 다른 때 몰라도 이 2번 할 때 좀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성례의 바른 시행이 있습니다. 이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성례를 해왔는데 성례의 의미를 모르고 했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의미를 마음에 깨닫고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례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번독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의도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게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확신하며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는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성례를 통해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더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을 살기를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